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하셨는지, 어디에서 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크게 보면 17장 안에는 세 가지 주제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나 되심에 대한 간구 내용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절부터 19절입니다. 두 번째 간구를 하시면서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을 위한 간구가 이제 두 번째 간구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내용이 세 번째 간구인데 사실 조금 멀찌감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17장 내용들이 크게 보면 주기도문과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기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 딱 두 가지를 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가?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신 대상,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 내용,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6절부터 19절 내용에서도 제일 처음에 대상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구하신 첫 번째 내용, 간구하신 두 번째 내용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여서 본문이 좀 짧기는 하지만 20절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대상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21절부터 23절, 두 번째 기도가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가 나오는데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말한 이 사람들은 6절부터 19절까지 나왔던 현재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해서만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불신자인데 근데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의 제자들인 거죠. 미래의 제자들, 다른 그들,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글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 표현이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사람들. 사실 어법이 안 맞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서는 will believe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럼 헬라어 성경에서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파티시플을 써가지고 스코엔데서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분사형을 써가지고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NIV에서는 헬라어 원문과 상관없이 의미를 살려서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준 거죠. 쉽게 번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앞에 두신 것처럼 얘기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튼 지금 기도하시는 대상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는 어떠하냐? 불신자들이죠. 이들 가운데 어쩌면 핍박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불신자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또 이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것과는 어떤 점에서는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느냐. 20절 끝에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할 때에는 성도가 입을 열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행동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물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잘하려고 한 건데 내 딴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행동이 온전해야만 나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복음을 믿게 된다 이러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가 말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 노파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살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성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방언은 못 받습니다. 어떻게 통성기도도 안 하는데 방언을 받겠습니까? 이거 속으로 웅알거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침묵기도하면 절대로 방언 못 받아요. 이건 뭐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행동을 보고 교회 나오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처럼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고 평안한 삶을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읍시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 번째 기도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현재는 불신자이지만 심지어 핍박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시는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첫 번째 기도가 21절부터 23절인데 이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21절에 한 번, 22절부터 23절에 한 번. 그래서 핵심적인 기도가 21절에 나오고요. 이걸 반복해서 풀이하는 기도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수식어구예요. 주님이 진짜 기도하시는 내용은 이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예수님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죠. 그 미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 다 결혼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같은 민족이 된다 이런 뜻도 아니겠죠. 어차피 태어난 건 다 각각 다른 민족과 다른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현재 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음 갖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소망 두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이 다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현재의 제자들이 미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현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믿음을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현재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뒤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가 나와. 21절 맨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는 예수님과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멀리 있고 거리에 있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제자들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먼저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저와 현재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됐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늦게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들도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게 될 지금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될까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현재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주님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하신 이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제를 하나로 잡아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을 통해 전도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미래의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미래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세상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들. 첫 번째 대상은 앞에서 기도하셨던 현재의 제자들입니다. 현재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두 번째 대상은 현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조만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는 세상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맨 마지막에 늦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류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거죠. 자,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21절에 기도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또 기도하시는 게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3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간단하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게 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죠. 그 두 가지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하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주었느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22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제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했던 행동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원했던 목적을 아버지께서 성취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이 담고 있는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거죠. 23절에 보시면 이제 세상과 관련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가 될 사람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뒤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불신자들이지만 지금 현재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될 나중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나가 되는 그런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기억해 주셔서 비록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겠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풀어 설명하고 표현들이 자꾸 중첩적으로 반복돼서 나와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럴 수도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믿게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그 다음엔 한참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상이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올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에 다 이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 뭘 기도하실까요? 뭘 기도하실까요? 예준아, 뭘 기도하시겠니? 두 번째 기도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어? 1번,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될 그들. 2번은 누구? 2번은 세상.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자, 그 뒤에 이제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누굴까요? 현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조금 있으면 제자가 될 미래의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미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함께 있기 어렵겠죠.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자리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육적으로 죽임당한 다음에는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성도가 받아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 다시 보세요.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것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도 그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저런 표현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각각 섞어서 사용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조금 뒤면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도 조금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기도가 나오죠. 이번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될,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될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부르시죠. 세상이,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한지 나오잖아요. 세상은 누구냐면 앞으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게 될, 지독하게 고집 부리다가 예수님 믿게 될 현재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세상의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몰랐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모른다고 했다가 안다고 했다가.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과거형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현재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고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26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현재는 그냥 불신자에 불과하지만, 핍박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는 현재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현재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현재 제자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현재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주님께 속해 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이미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100% 해당한 은혜를 받았다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그래도 조금 늦게 믿는 것들이니까, 세상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것들이니까 80%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차등을 두지 않으세요. 똑같은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세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눴잖아요. 그들과 세상으로 나눴는데,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받아 누렸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고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받아 누렸던 부흥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죠. 또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고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그럼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셨던 이들은 누굴까요?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민하거나 결단하거나 이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걸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도 여기 들어있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았던,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신앙인들, 직분자들이 다 어떠하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간단합니다. 현재 제자들이 가서 말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 안에 회개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많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셨던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될 고집불통이었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옆에 있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분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문화를 놓고 볼 때는 참 구약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비록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여기서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불신자, 멀리 있는 불신자,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맨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 번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적용할 수 있는 거리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이미 충분히 아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로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그 불신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다 믿음 갖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영광을 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고 참 모든 성도들에게 높임받고 있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 함께 교회를 섬기는 다른 직분자들 당연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까짓 게 도대체 나중에 인간이 되먹으려나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저까짓 게 인간이 되겠어? 저런 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되겠어?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릅니다. 만약에 저 사람 교회를 다닐 것 같았어,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마 우리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까짓 게 무슨 교회를 가겠어, 저까짓 게 교회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판단받던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건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 저거는 심판받을 것 같아.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건 절대로 천국에 안 가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기도 내용들은 사실 현재 제자들과 사도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불신자들, 교회 나와도 별 뾰족한 수 없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제자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현재의 제자들,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현재 예수님 믿고 있는 현재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사도로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두시고 이 사도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십니다.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배신자가 되고 결국 세상으로 도망칠 그런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현재 제자들과 관련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언제 고쳐가지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게 하나? 저 녀석이 과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맨날 세상 타령만 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저 사람이 과연 변화받아서 은혜 받아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이 교회에 있는 빈자리가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번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찌 보면 허탄한 쓸데없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디모데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불신자들, 현재 주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 갖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뒤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조금 뒤가 아니면 그 뒤에, 한참 뒤에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아직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내 주변의 가족들, 함께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함께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교회 발걸음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내 동족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이 되었건 나중이 되었건 혹은 내가 죽은 그 다음 세대가 되었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나 자신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현재의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미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